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책 115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것. 그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적인 손해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넉넉하게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넉넉하게 배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물질이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질이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되면 이익이 뭡니까? 손해를 끼쳤어도 최대한 배상을 적게 하는 것이, 배상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세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1절이에요. 네.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5배, 4배로 갚으라 하세요. 2절 보세요.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 싸우다가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3절 보세요. 도둑이라는 걸 알면서 사람을 해치러 온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을 알면서 일부러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또 도둑질을 했으면 역시 그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고, 물질이 없으면 스스로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도둑질한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소나 낙이나 양을 돌려주고 그리고 2배로 다시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먹이는 짐승이나 내가 먹이는 가축이 다른 밭에 손해를 끼치면 5절 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불을 낸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맡아두었다가 그 맡아둔 물건이 도둑질 당하면 그 도둑이 잡혔을 때 그 도둑은 2배 이상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도둑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사라져 이웃의 물건을 맡은 상태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에는 재판장 앞에 가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손해를 끼친 쪽이 2배 이상을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5배, 어떤 때는 4배, 어떤 때는 2배 이렇게 하나님이 배상하라 하세요.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도, 꼼꼼히 읽어봐도 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5배를 해야 되고 어떤 때 4배를 해야 되고
어떤 때 2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2배는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끼친 것보다는 더 넉넉하게 보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남기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합니다. 이 4배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배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이전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기에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여 세금을 걷는 그러한 권리를 뇌물을 주고 로마에서 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몇 배의 세금을 물려서 그걸로 물질을 많이 그렇게 얻고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 물질을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앞으로 제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4배로 갚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주여 보시옵소서 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말은 헬라말로 이두입니다. 보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납득을 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그 속여 빼앗는다, 이 말은 헬라말로 같은 말이에요. 수코판네오예요. 이거는 시콘, 파노 2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시콘은 조금이라는 뜻이고 파노는 알려주다 이거예요. 속여 빼앗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보를 조금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않고 일부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 알려주지 않고 일부만 알려줘서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에 하나가 제가 손해를 끼쳤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아 이익을 얻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게 4배로 갚겠다고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납득하실 수 있는 삶,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이 아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강원도의 최초의 교회는, 강원도에 지금은 교회가 많잖아요. 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 강원도의 최초의 교회는 그 속초에 세워졌습니다. 지경터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성군 토성면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토성면에 지경터라고 하는 교회가 감리교 선교사였던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당하여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원산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 불꽃이 되었던 바로 하디 선교사가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는 계속 침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 모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다 선교사한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뭐 선교사한테 뭐 좀 받을 만한 것이 없나? 늘 그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럴까? 고심하던 이 하디가 한국인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또 멸시하는 마음.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렇게 고심하던 끝에 문제가 한국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그 하디 선교사의 통해와 자복이 우리나라의 회개 운동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디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게 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이 뇌관이 돼서 초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한국의 곳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1903년 가을에 하디가 이 지경토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의 교만과 또 한국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경터 교회 담임 전도사로 그렇게 있었던 분은 윤승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산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도 은혜 받고 또 지경터 교회로 초대하여 지경터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해서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속에 남은 죄를 모두 기억하사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주전소,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전력이죠.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월급을 잘못 책정해서 원래 정해진 월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게 됐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그냥 쓴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20원의 돈을 가지고 그 주전소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주전소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주전소 기능을 흡수했던 서울 탁지부로 가서 그 탁지부에 돈을 돌려줍니다. 탁지부 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들은 나랏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교인들은 어찌해서 안이 갚아도 될 돈을 갚으려 하는가. 그래서 정부 관리가 이 윤승근 전도사가 낸 돈을 양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전, 탁지부에서 발행했던 이 윤승근 전도사의 돈을 갚은 영수증을 하디 선교사가 부흥의 증거라고 그 영수증을 가져가서 가는 곳곳마다 그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 윤승근 전도사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걸 계기가 돼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양심전 바치기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체국마다 옛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물품들이 탑재하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빌렸던 돈, 또 사기쳐서 빼앗았던 돈, 그런 것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아요. 저도 부흥에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돈을 몰래 가로챘거나 덜 냈거나 그랬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버스비를 덜 낸 것이 떠올라서 몇 배의 버스비를 일부러 그냥 버스에 올라서 지금은 이제 카드를 대지만 그때는 동전을 다 냈기 때문에 동전을 가는 곳마다 더 한 번 내야 될 걸 두 번씩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양심전을 바쳤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인 걸 압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넉넉하게 배상해 주라. 그 배상을 해주고 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넉넉하게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테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인생,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양심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넉넉하게 성도들이 넉넉하게 손에 끼친 것을 갚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제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물질을 더 얻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참 이득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양심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손해를 끼친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운동이 주님 교회를 통하여 주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양심전이 회복되며 주님 손해를 주여 충분히 감고 주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여 주님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교회가 되도록 화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양심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 양심전이 회복되어 손해를 끼친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배상하고 갚는 새로운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무더기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